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으며 무엇을 하였을까, 여기에 주목하며 함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무엇을 증거했는지 우리가 주목하고 그 일에 반응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어서 믿음의 삶으로 살아서 이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시작. 그가 부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엇을 전하였다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조양가족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할 이야기가 정말 많았을 것인데 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만을 전했겠습니까? 왜 하나님 나라의 일만을 전했느냐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믿어질 때 어떤 말씀이든지 말씀에 반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믿어져야지만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는 진리로 반응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믿어져야지만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믿어진 자만이 생명을 가진 자처럼, 온전한 생명처럼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를 수 있는,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는데 40일 동안 집중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이 사람이 생명을 받았느냐 구원을 받았느냐의 차원이 아니라 먼저 구원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느냐, 이 진리의 싸움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말씀에 옳다는 진리로 쌓일 수 있는 그 힘, 어떤 상황에도 그 심판을 그대로 받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임을 고백하는 삶, 절망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그 힘은 하나님 나라라는 이 가치,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믿어질 때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생명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영생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영생에 관심이 많은 이 사람이 예수님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 자체가 우리는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영생은 무엇을 해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보내신 예수님을 바로 알 때 영생, 생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이 놀라운 진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어떤 사역을 해나가심으로 영생이 무엇인지, 영생적 관계가 무엇인지 발견할 때 영생이 내게 주어지는 것이지 무엇을 해야지만 영생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라도 동원해서 다 해보겠고 나는 다 이제까지 해왔다고 얘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영생에 굉장한 목마름이 있었던 그런 청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1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기 원하는 사람에게, 이 청년에게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주라는 선언에 그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결단했던 그 청년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내가 이루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이루려는 그 근본적인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반응하고 말씀에 반응하는 그 삶의 그 기본이,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삶의 그 기본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 청년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 예수가 주가 되는 가치가 아니라 내가 주인된 가치로 반응을 했기 때문에 영생이라는 그 사모함으로 반응을 해서 질문을 했지만 그 영생을 얻을 길을 선언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반응을 했기 때문에 그 길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영생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영생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때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 되어서 말씀에 반응하면 율법주의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발견되어지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내 주인이 되어진 자 되어서 말씀을, 그 영을 따라 율법을 이루어드리며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드리는 그 자리까지 이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부자 청년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보면 예수님은 단순히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율법적 요구만 제시한 듯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도 같이 선포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선포됩니다.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행동적인 반응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행동적인 가치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는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나라, 영적 세계, 가치관의 반응이 있어야 함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자는 어떤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아직 그 말씀에 준비가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다시요.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하지 않는다는 뜻은 뒤집어 보면 내가 주인되어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주인되어 반응한다는 뜻은 그 말씀이 내게 왔을 때 그 말씀은 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내게 부어져서 그 말씀이 내게 온 이유를 아는 겁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 진리와 그 사랑을 내가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어떤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있고 보장되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역사하고 있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영적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나라, 예수가 주인된 자는 그렇게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그렇게 반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2주간 선포된 말씀을 잠깐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선포를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 생명을 얻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무슨 뜻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영적 세계를 인정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지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삶이 생명을 얻은 삶이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을 지킬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 이 두 사이클이 내 안에 있어져서 건강하면 그 어떤 말씀이 올지라도 반응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왜요? 예수가 주인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냥 말씀에만 순종했다면 내가 주인되어서 내 가치로 반응해서 어떤 말씀이 오면 충돌이 생긴단 말이죠. 왜요? 내가 주인되어서 내가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없고 나는 그 말씀에 오해하고 불평하고 심판을 그대로 받지 못한다는 거죠. 제가 지금 얘기하는 바는 생명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는 그 복,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복을 받을 그 첫 번째 열쇠가 뭐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과 보이지 않는 세계. 말씀을 이루어드리는데 그 근간이 뭐여야 된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그 진리가 있어져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아들로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참 어려운 말씀이죠. 여러분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생명을 가졌으면 말씀에 반응하는데 영적 세계를 발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생명을 가졌다, 주인이 바뀌어졌다는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주인이 바뀌어졌다는 말이고 주인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볼 수 있는 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라는 뜻이죠. 보이지 않는 그 놀라운 세계를 믿으라는 뜻이죠. 그리스도,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모든 말씀을 이루어드렸던 삶입니다.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했던 분이시고 1.1획도 죄와 모든 것이 없던 분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지키는 그 존재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도 반응하는 삶, 같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9장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말씀에는 반응했는 듯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소유를 빨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말씀에 반응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죠? 내가 주인으로 말씀에 반응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자를 그리스도인, 생명을 가졌다, 존재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 그러면 죄도 안 짓고 말씀 다 이루는 존재냐라고 질문합니다. 아주 바보 같은 질문입니다. 왜요? 그 새로운 피조물이 어떤 자인지 몰랐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어떤 가치인지 모르기 때문에 부정적 왜곡된 복음의 가치로 새로운 피조물을 선포하는 자를 바라보니까 너 현실상 그게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니, 하나님 말씀은 너 새로운 피조물이고 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너 죽으려 하지 말고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너 그 사람 죽었다는 거예요. 죽으려고 애쓰지 말고 예수와 함께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십자가를 직면했다는 것은 나는 죽었구나. 나는 더 이상 종로를 할 수 없다. 나는 완전히 죽은 존재야. 그것을 죽었다는 걸 확정하는 장소가 무덤이라 했잖아요. 무덤에는 죽은 자만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으로 확실히 인정되어지면 나는 맞아, 그 사람 죽었어. 예수와 함께 죽었어. 예수님의 부활처럼 나도 이제는 새로운 부활이 된 존재야. 그 부활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몸이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영으로만 부활한 게 아니라 완벽한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 몸은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같이 먹을 수 있는 몸이셨고, 그 몸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벽을 뚫을 수 있는 몸이었고, 그 몸은 누구와 만날 때는 완전한 육체로 만났지만 동시적으로 만날 수도 있었고 시간을 초월하는 만남 가졌던 몸이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기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이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은, 야, 너 십자가로 그 사람 죽었고 너가 주인된 그 사람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로 너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너의 부활임을 믿으면 너는 그렇게 살 수 있는 몸이 되었단 말이에요.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지만 육체를 지배하고 육체를 초월할 수 있는 그 몸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좋은 밭의 상태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태인데 악한 영은 그 상태를 공격하고 빼앗아가고 있기 때문에 너는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를 삼키려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근신하고 깨어있어요. 이 흐름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당장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으로 살 수 있는 존재일까요? 존재이지 않습니까?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순서를 정리가 되지 않고 뒤집어 버리면 십자가에서 자꾸 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되어졌기 때문에. 십자가를 자꾸 묵상을 해야 내가 죽어가는 줄 알아.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이에요. 어떤 말씀이 선포되면 부자 청년처럼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래 맞아요.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없으면 내가 주인되어 말씀에 반응했네요. 어떤 말씀이 선포되면 저 목사가 나를 때리려고 그 말씀을 주구나. 내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내가 그 말씀 정말 아픈 말로 선포되면 그래 맞아. 지금 내가 주인으로 이제까지 반응했는지 예수가 주인되어 반응했는지 내가 지금 스스로 돌아볼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상대방을 향해서 너 구원받지 못했어. 너 그런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비판하지 말라. 그러나 내 자신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 자신을 구원이 생명을 가진 존재가 맞는지를 돌아봐야 된다고. 그래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면 이야! 내가 지금 반응할 수 없구나. 야, 너무 아픈 말인데 내가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면 깊은 곳에서 내가 돌아봐야 돼. 무슨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지금까지 살았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를 십자가의 자리로 인도하고 있구나. 지금 내가 이 반응을 하면 나는 십자가를 정직하게 돌파할 수 있구나. 이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셔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살아간다는 뜻은 지금 내가 산다는 그 가치가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정말 예수가 주가 되어 사는 것인지 확인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정말 내가 예수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지를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잘 들으세요. 지금까지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없으면, 다시요, 예수가 주인 되어 살지 않으면 한계를 경험하고 갈등하고 근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라는 이 말을 듣고 근심합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청년에게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에게 소유를 팔아라 이 말만 했다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말씀에 반응하는 삶과 영적 세계를 같이 얘기해서 야, 하늘에서 보아가 네게 있으리라 라는 말도 같이 했다고 했습니까? 같이 했다. 다시 말하면 부자 청년은 하나님 나라와 말씀 지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삶, 근심하는 삶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없는 사람은 말씀과 성령의 균형이 깨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생명을 받았지 몰라도 늘 넘어지고 늘 불평하고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말씀과 성령의 균형이 깨어져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이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 생명 얻은 자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사도행전 8장 12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아멘. 빌립이 어떻게 전했다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은 자는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나라, 영적 세계가 있는지 증명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가졌다면 그 세계가 있기 때문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할 때 그걸 전할까 안 전할까?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걸 보이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걸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의 세계만 있다는 걸 가르쳐 줍니까? 아니면 현실 세계, 말씀에 순종하는 그 진리도 가르쳐 준다는 말이에요. 가르쳐 준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한다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증거하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은 어떤 복을 누릴까요? 여러분, 어떤 복을 누리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예수님의 무덤이 내 무덤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어떤 복이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었기 때문에 같이 죽어서 그 사람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든 죄와 저주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모든 죄와 저주가 끊어진단 말이에요. 종로를 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 그걸 확정하는 게 뭐라고요? 무덤이라고. 너 확실히 죽었다. 그 사람 확실히 해결되어졌다. 죄와 저주가 끊어졌다. 그리고 난 다음에 부활로, 예수님의 부활의 몸처럼 너도 그런 몸이야. 육신의 몸이지만 완전한 몸이고, 그 완전한 몸이지만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이야. 그 부활의 몸은, 가장 큰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이고, 그 다음 성도자들의 부활이고, 그 다음 각각의 부활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 진리가 있는 자는 어떤 복을 누리냐면, 삶 속에서도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별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별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는지라. 내시는 그를 어떻게 해요? 빌립을 다시 보지 못하였다. 이 내시는요, 빌립의 전도를 들었어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반응했기 때문에 빌립이 갑자기 없어져도 영적 세계가 이런 거구나 반응이 있었단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내시가 빌립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 올라올 때에 주의 영이 빌립을 어디로 데리고 가버렸다는 겁니다. 어디입니까? 40절을 보시면 빌립을 아수도로 데리고 갔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경험을 빌립이 했다는 겁니다. 내시도 같이 경험했다. 빌립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힘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세계란 말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했다. 하나님 나라의 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만 전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빌립은 하나님 나라의 일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같이 전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만,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만 전한 이유가 있다는 뜻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만난 사람은
손과 발에 못을 박은 로마 병정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함을 했던 사람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다는 뜻이죠. 누구였습니까? 오직 제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도망간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한 이유는 제자들은 말씀에 반응했던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일들을 다 포기하고 자신의 배, 자신의 집, 때로는 가정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었지만,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지만 다 도망가 버렸다고. 왜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도망가 버렸다는 뜻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말씀에 반응한 모습은 있었지만 끝까지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했다는 뜻이죠. 여러분, 너무 영적인 것에 집중하지 마세요. 또 너무 율법적인 게 집중하지 마라. 그 수위가 있다고. 만약 영적인 수위가 밑에 있으면 영적인 수위를 이 말씀 지킴이라는 수위까지 올리셔야죠. 그런데 영적인 수위는 이 정도인데 기도는 누가 말해도 기도는 열심히 해요. 그런데 말씀 지키는 수위가 이 정도면 다 흘러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그 기둥을 같이 올려야 돼요. 기도. 사랑하는 주 양가족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에 관한 가치가 없다면 제자들처럼 자신의 배를 버리고 가정을 버렸다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도망치는 신세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일에 반응한 제자 그리고 빌립은 어떤 상황에도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었던 빌립과 그 제자들, 회복된 제자들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누리면서 평강의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첫째, 보이지 않는 세계가 믿어질 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믿어질 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단 말이죠. 왜요? 예수가 주인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믿어진다는 뜻은 내가 주인 되어서 살지 않겠다는 결단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내가 주인된, 내가 예수님과 같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가 주인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가 믿어질 때 고통과 고난을 초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 나라가 믿어질 때 고통과 고난을 초월할 수 있다. 하나님 나라가 믿어질 때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된단 말이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것이 있다는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있기 때문에 문제보다도 누가요? 문제보다 누가?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진리가 없으면 아무리 신방을 해도, 아무리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한다. 제가 여러분들의 어떤 것으로 섬긴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어요. 바뀌셔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따라서 나는 바뀔 수 있다. 안 바뀐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다. 바뀌어야 돼요.
사람이 얼마나 바뀌기 힘드냐면 하나님이 죽어야 될 만큼 바뀌기 힘들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안에 뚫고 들어오셔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믿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믿어질 때 고통과 고난을 어떻게 해요? 초월할 수 있다. 이 계시가, 이 가치가 믿음으로 와닿지 않으면, 잘 들으세요. 아무리 좋은 말로 위로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깊은 친밀감 있는 섬김과 대화와 무엇이 있다 한들 여러분은 그 상황만 넘어갈 뿐이지, 또 다른 일이 생기면 또 그런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래요. 한국교회가 있다. 잘 들으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세계가 믿어져야 말씀을 이루어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져야 그 어떤 상황도 이해된단 말이에요. 이 상황이 맺어질 때 영적인 놀라운 일들이 풀어진다. 빌립이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고 나왔는데 내시는 빌립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고 아수도 공간 이동을 시켰단 말이에요. 빌립이 공간 이동을 시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일이 지금 또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난단 말이에요. 초자연적 기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부어주시려고 작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균형이 안 맞단 말이에요. 균형이 안 맞다. 균형이 안 맞으니까 기적이 안 나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만약 영적인 수위는 이만큼 있는데 이렇게 있으면 이 사람에게 뭐라면 계속 기도해라. 기름 부음 받아라. 기름 부음이 부족하대. 우리 교회에서 만약 이런 소리 하면 내가 미워할 테니까. 복음 자체가 잘못된 거란 말이야. 말씀은 율법 지키고 몸을 쪼개면서 열심히 해. 그런데 어떤 기적과 능력이 경험되지 않으면 뭐라는 거예요? 이 기도, 영적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신뢰,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다리지 않는다. 기도가 부족한 게 아니라, 기름 부음이 부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그게 필요하다는 걸 못 느낀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건강한 신앙인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걸음을 걸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믿어져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뜻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음으로 갖고 말씀에 반응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음으로 갖고 어떻게 해요? 고난, 고통을 초월하고, 환경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통치로 바라보고,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빌립에게 나타난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동이 빌립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있다. 그 은혜가 있을지어다. 경험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말씀과 성령의 균형을 이루어서 날마다 기쁨과 순전함으로 날마다 번성해서 날마다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하는 죄인 가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